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치유를 소유합시다. 예, 우리가 치유 받읍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치유를 소유해야 됩니다. 뜻은 좀 이따 우리 확인하고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사단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복음을 증가하면서 제자들을 불렀지요. 자, 이 내용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가는요 딱 20구절을 통해서 짧게 딱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가는요 본격적인 현장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예, 그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증거와 치유 사역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람들 많이 읽는데 마가복음을 많이 안 읽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좀 짧은 것도 있어 보이고 또 이 마가복음이요 어떻게 보면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된 것을 그냥 대충 쑥쑥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은요 현장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현장을 접목하기에는 가장 좋은 성경 내용이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어떤 분은 이론보다는 실제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다,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런 의미를 줬다라는 내용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말씀 증거를 통한 영적 치유와 육신 치유에 대한 내용이에요. 마가는 여기서요,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치유의 참된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의 목적이 치유 자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그 치유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부터 치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보는 것도 좋지만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말씀이 굉장히 IQ가 좋고 막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듬어서 설교를 하고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암송하고 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된다면 너무 어렵잖아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또 못 배운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쉽게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받을 필요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듣는다, 히어링이라는 개념보다는 리스닝, 주의 깊게 들으면서 내 마음에 담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21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자, 예수님이 본격적인 현장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곳이 어디냐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습니다. 자, 회당은요 제사장 중심에 있던 성전과는 달리
평신도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성인 유대인 남성이라면은 누구든지 그 회당에 서서 성경을 낭독하거나 강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막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회당장, 그 회당을 담당하고 있는 회당장의 허락이나 초청이 있으면은 유대인 누구든지 앞에 서서 성경을 읽고 강론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 회당입니다. 특별히 마을에 어떤 방문한 유명한 어떤 저명한 랍비나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들에게 우선 기회를 줘서 이 회당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그때의 문화였고 관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전도 여행을 가는 거 보면, 선교 여행을 가는 거 보면은 가는 곳에 회당이 있으면 가가지고 안식일 날 성경을 강론하고 복음을 전한 내용들이 나오죠. 그 말은 바울이 율법학자였고 또 신학자였기 때문에 바울을 초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예수님도 그때 당시에 이미 랍비라는 칭호, 선생님이라는 칭호죠. 그거를 이미 얻고 있었고 명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회당에서 초청을 할 수 있었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자, 근데 22절을 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다는 것은 충격받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건의 있는 자와 같고, 이 건의라는 것은 엑수시아, 이 이제 건세, 위로부터 내려오는 건세와 그 다음에 우시아라는 건 본질을 드러나는 우시아의 합성어입니다. 그 엑수시안이라고 합니다. 이 건의. 무슨 말이냐니까 그 존재 자체에서 뿜어 나오는 그러한 본질적인 건세, 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미 건의가 있는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라. 서기관이는 당시에는 어떻게 그 성경을 강론했냐니까 성경을 한번 읽고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유명한 랍비, 또 유명한 어떤 전통의 유명한 장로들이 한 얘기를요, 그냥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형식적인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지 않았어요. 평신도 성경을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앞에 나와서 또 신학자라 하더라도 성경을 깊이 몰랐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을 한 묶음으로, 구약 성경 39권을 한 묶음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다 하나하나 두루마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요, 거의 유명한 랍비나 장로들이 한 말들을 기억했다가 그거를 계속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예배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것이죠. 자, 여기서요, 마가는 이 마태나 누가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 무슨 내용을 전달했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어놨어요. 근데 마가는요,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내용에 대한 그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위가 있는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 교훈이 너무너무 놀랐구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은 설교자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전하지 않고 어디서 주 들은 얘기 있잖아. 이런 거 가지고 전하면은 그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니 못 받았니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자체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사람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귀담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요. 그걸 안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그냥 좋은 얘기, 재미있는 얘기, 좀 자극적인 얘기는 잘 들려요.
아니면은 그냥 잘 안 들려요. 뭐 들어도 그냥 좋은 얘기 뭐 그냥 들어 지나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사람들이 자꾸 자극적인 메시지를 많이 찾습니다. 가끔씩 유튜브 이렇게 설교자들 이렇게 보거든요. 보면 좀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난 그분들을 비판하고 뭐 저게 얘기할 자격이 안 되잖아요. 다만 듣다 보니까 재밌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웃기신 분들이 많아요. 재밌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또 감동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교할 때. 뭐 어디서 이제 뭐 이렇게 예화를 들어가지고 감동을 많이 주더라고요. 감동보다는 또 재밌게 하는 게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트로트 노래도 하면서 막 설교하시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복음이 잘 전달된다면은 저는 너무 좋은 달란트고 은사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제 경험상은요,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뭐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보기도 하고 또 갈급한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뭐 이제 학생 때, 뭐 청년 때 이럴 때요, 주로 어떤 메시지를 들었냐니까 좀 자극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었어요. 또 뭐랄까 힘을 준다는 메시지보다는 자극적이고 재밌고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를 마음을 많이 시원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가 되게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아졌냐니까 내가 스스로 느낄 정도. 어떻게 느끼냐니까 자꾸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남에게 주는 메시지. 저 인간한테 주는 메시지. 무슨 말입니까? 자꾸 비판의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저러면 안 되는데, 교회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반대로 내한테 적용하면은 나는 무능하구나. 나는 참 죄를 많이 짓구나.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게. 나를 조금 즐겁기도 하고 자극도 주는데 이거를 판단하는 메시지로 내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조금 생각을 다르게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잠깐 전환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너에게 주신 메시지가 누구냐, 뭐냐. 저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저 메시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교회를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너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이 영적 세계잖아요.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것 같아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때부터요, 성령 인도라는 게 내가 이해가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 인도는 말씀 인도거든요. 갑자기 여러분 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제가 장담합니다. 개꿈입니다. 개꿈 아니면은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성경이 완성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니까요. 물론 뭐 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복음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오지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 당연히 환상으로 또 꿈으로 오죠. 그래도 역사를 하죠. 그래야지만 복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지금 시간표에 주는 메시지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 못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걸 원해야 돼요.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들으시면 일이 안 돼요. 오늘은 무슨 얘기 하시지? 이렇게 들으면요, 그냥 지식 하나 얻는 거,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비판할 거 하나 얻는 거, 그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예배를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정확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딱 몇 번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치유됩니다. 자, 영적 치유란 단어를 쓸 때는요, 영적 질병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영적 질병이 뭡니까? 예, 원론적으로 영적 질병을 왔을 때는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다 영적 질병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 질병이라고 얘기하실 때에 이런 정신적인 또 마음적인 또 진짜 말 그대로 이 영적인 부분들이 육신의 고통으로 다가올 때예요. 그때 우리는 이 사람은 영적 질병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 정신 문제가 제일 요즘 많으니까 이 정신 질환의 문제인데 본인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가 좋은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힐링하면 나아야 되는데 치유가 안 돼요. 요거 보고 영적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드러나더라고요. 현장 가보니까. 하나는 직접, 이제 악령이 직접 이 사람에게 간섭하는 경우예요. 어떤 거냐, 뭐 환청, 환시, 뭐 악몽, 가위 눌림, 예지몽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직접 이제 관련된 악령과 관련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정신과 관련된 거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울증, 뭐 공황장애, 불면증, 뭐 자살 충동, 뭐 분노 조절 이런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 중독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다 사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습관적으로 뭔가를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게 술이 되었든지, 그게 무슨 게임이 되었든지, 그게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로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요, 현장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병들었다고 뭐 보여지는 것도 있고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좀 속된 표현은 이제 징그럽게 많거든요. 근데 못 만납니다, 대부분. 왜 못 만납니까? 숨기니까요. 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음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못 만나죠.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냐? 저와 여러분 누구를 만납니까?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죠. 거기 이제 저한테는 통로였어요. 자, 이렇게 만나기 보니까요, 절대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치부잖아요. 나의 치부자, 우리 가족의 치부잖아요. 부끄러움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자랑스럽게 얘기합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죠. 그건 웬만해서는요. 그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얘기하진 않지만, 의사한테는 얘기를 좀 하잖아요. 나를 치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한테는 얘기를 하거든요.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문제 없냐? 아닙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는요, 뭐 우울증, 뭐 조울증, 뭐 공황장애 가신 분들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명은 이 조울증 때문에 자살까지 했습니다. 우리는요, 이 그냥 문제 아닙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하고 상관이 많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가족하고도 상관이 많고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도 가족하고도 상관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어느 날 문제가 또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답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도움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들을 살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요, 큰 사명이에요. 정말로 큰 사명입니다. 23절에 보니까요,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회당에. 회당은요, 뭐 문두병이 걸렸다, 아니면은 유출병 있잖아요. 뭐 몸에 뭐
염증이 생기갖고 고름이 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드러난 사람들, 뭐 귀신 들린 건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회당에 접근 못합니다. 못 들어와요, 절대로. 그 유대인들의 철저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 말은 뭡니까? 평소에 귀신 들린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막 귀신들이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거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 있는 가르침이 선포되어지자 귀신이 견디지 못하고 정체를 드러내서 발작하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 놨죠.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때는 이거는요, 이때 당시 관용어, 습관적으로 쓰는 관용어입니다. 뭐냐니까 당신과 내하고는 문화가 다르다. 당신과 나하고는 속한 세계가 다르다. 이럴 때 쓰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그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이렇게 했죠. 예, 선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거룩한 존재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 귀신과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만나면 우리는 죽습니다라는 표현이 귀신이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얘기를 했죠. 그때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아직 예수님이 시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잠잠하라고 얘기했죠.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경련, 뒤흔들다, 뒤흔들다, 이런 겁니다. 그죠? 순순히 나가지 않고, 그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인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이 악한 영들입니다.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새 교훈이라는 건 질적으로 다른 교훈이다. 이런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자,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자, 마가는 지금요 현장에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악령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돼요. 그냥 읽으면은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1차적인 해석이고요. 자, 우리는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영적 질병은요, 특별히 정신 문제, 이 악령과 관련된 문제, 이 중독과 관련된 문제는요, 오래된 질병이자 동시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질병은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허락했다는 것은 너 질병 걸려봐 이런 게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뒀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의 15절에 보면은 사울왕이 귀신 들린 장면 나오죠. 악신이 이 사울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때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 나옵니다. 하나님이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뭘 줬다고 나옵니까? 사단의 사자를 줬다고 나와요. 사단의 사자가 뭡니까? 사자가 말 그대로 신하잖아요. 사단의 사자가 누구예요? 악령이에요. 그래서요, 사단의 사자를 누가 줬다고요? 귀신을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줬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뒤에 한마디 더 하죠. 육체의 가시.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쏟고 써요. 사단의 가시라고. 사단의 가시가 아니고요. 사단의 사자 곧 육체의 가시라고 나와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일 뿐이지 한마디로 귀신을 붙여놨어요. 악령을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이 영적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영적 질병이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죠? 사람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려고요, 몸부림치는 사람들 안 될 겁니다, 잘. 뭐 절에 가고 성당에 가고 교회에 오고 별의별 짓 다 하는데요, 안 됩니다. 40일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치유할 목적으로. 근데 치유의 딱 목적을 자꾸 움직이면은 안 될 겁니다. 영적 질병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정신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진짜. 조금 잠깐 괜찮아질 수 있어요. 뭐 힐링하니 뭐 약 먹고 이러면 조금 괜찮아질 수 있어요. 좀 있으면 더 심해집니다.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의 방법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왜?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의 방법이 안 통해요. 그 말 예수님만 가능하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예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병든 사람 만나면, 특별히 영적인 질병 가진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치유사에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이런 표현 많이 썼어요. 뭐 불의 종, 뭐 능력의 종, 뭐 이렇게 현수 막 걸어놓고 막 부흥이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저도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보기도 하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니까 자기 손에서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왜곡시켜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게 가짜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만 간단하거든요. 근데 언제 성령의 역사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쉽습니다. 믿는 척 하는 게,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말고요.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에 담은 사람들도요, 이런 영적 문제가, 영적 질병이 많이 오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명, 생명 살리는 일이거든요. 증인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딱 붙잡고요, 조금만 집중하면은 치유됩니다. 진짜입니다. 뭐 조금이라는 것이 뭐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10년 걸린, 저도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 딱 알고 나니까 금방 치유되더라고요. 그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계획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계획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분입니다. 자녀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증인입니다. 증인된 게 사명이에요. 이 두 가지만 붙잡고요, 기도할 때요, 오순절의 역사 일어났고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요, 고넬료 집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은, 집중하면은 그 사람은요, 금방, 길어봤자 1, 2년 안에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제가 그랬고, 제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쉬워요. 쉬운 게 아니라 어렵지요. 본인은 고통스러운데, 그러나, 치유가 어떤 면에서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나요. 이렇게 집중을 하면요, 진짜 큰 인물 같은 경우, 바울처럼요, 예수님, 하나님 치유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자만하지 않겠도록. 끝까지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치유를 안 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답을 주시는 거죠. 아니면 치유받든가.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와요. 자, 두 번째 종류는요, 불신자입니다. 아니면 또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치유할 수 없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집중하면 스스로 치유가 돼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근데 불신자나 종교인들은 이해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의 육신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들이요, 이 거지, 이 맹인 바디메오처럼,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치유를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 스스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치유가 돼요.
근데 성경 다 보세요. 영적 질병과 관련된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치유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 듣고 안수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받았어요. 뭐 안수는 부가적인 건데 말씀 듣고 도움 받아서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이 영적 질병 가진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스스로 치유가 안 돼요. 내가 뭐 문제 있다서 뭐 교회에 다니면 된다니까 내가 교회 한번 다녀보고 성경 한번 읽어보고 절대로 안 됩니다.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저도 이런 사람들 만나보면요, 복음 전해보고 예수 믿으라 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첫 번째 학년 내가 영접시키는데, 영접하면요, 영접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주문이 오는 것처럼 생각해. 주문이 오면은 뭐 귀신 떠나가듯이 그 주문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돼.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는 기도를 했어요. 계속 기도하기 시작하고 만난 사람마다 기도하고, 그 중에 내가 목사님하고 만나서 치유받을 수 있겠다라고 믿음 가진 사람이 붙으면 그 사람은 치유받더라고요. 그 내 능력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100명 만나면은 내가 볼 때는 한 99명 정도는, 심했나요? 한 50명 중에 한 49명 중에는 절대로 목사님 통해서 치유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요.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게 흔히 이게 뭡니까? 그 안수하는 곳에 가가지고 사람 주 패는 데 가가지고 이런 데 가서 사람 만신창이가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서 치유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전해. 그리고 능력은 예수님 통해서 오잖아요. 자기 통해서 온다고 착각시키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무슨 악령이 떠나며 무슨 정신병이 치유받으며. 왜요?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이미 조건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성령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특별히 이 영적 질병과 관련돼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도울 때 시작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목적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창조 본연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여기서 누워 있다는 것은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케이토라는 뜻인데,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 무력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수종든다. 수종이라는 단어는요, 디에코니아,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집사 또 봉사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아코노스라거든요. 우리 서리 집사, 안수 집사 할 때 그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당연히 능력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그죠? 치유하시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가는 요걸 딱 기록했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마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죠.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고 치유받은 장모가 즉시 수종드는 모습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뭡니까? 치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이웃을 섬기는 게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모든 헌신들이에요. 이것이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절대로요, 치유 자체의 목적을 두면은 안 됩니다. 이게 치유 사역은 그런 거예요. 치유 자체의 목적을 두면은 저와 여러분은 안 돼요. 예수님은 되겠죠. 예수는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부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이요, 이 물이 동할 때, 뭐 그때 미신인데, 그때 못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 이런 미신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거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아파 못 일어나니까. 그래서 나는 병을 못 낫는다, 이런 한심한 핑계를 들고 38년 동안 들어누운 환자에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다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갔어요. 그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38년 동안 하다가 한 20, 30년 동안 조금 건강하게 살다 가겠지요. 그죠? 그거 하려면 그하고 성경에 그걸 기록해 놨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좀 아픈데 좀 덜 아프도록, 좀 누워있는데 좀 건강하게 살도록, 좀 가난한데 좀 배부르게 좀 먹고 살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쭉 하는데, 특별히 이 10명의, 누가복음 17장에 나오죠.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께 치유를 간구했을 때 예수님이 치유시켜줬어요. 그래서 가서 이 제사장에 네 몸을 보이라. 이 문두병, 나병이 치유받으면 자기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졌다는 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낫지도 않는데 가라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다 나은 거예요. 그때 한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 9명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겠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요 구원은 진짜 영혼 구원이거든요. 구원이라는 단위 성경에서 치유에 대해 여러 가지 써요. 하나는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영혼이 구원받을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9명은 치유받고 끝이에요. 오늘날 의료 기술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치유받는다고 해서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어차피 짧은 인생 살다 가야 되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 통해서 치유받았다면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첫 번째 해야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떻게 담는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라고 기도하고 예배 오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부터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성령 인도받게 하는데 영적 치유가 시작돼요. 여러분들이요, 치유받고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만 그걸 받는 게 아닙니다. 그는 전도사만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 전도사들은요, 치유사 거의 못합니다. 왜? 감각도 없어요, 여기. 목회 때문에. 근데 이 치유사역은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붙이신다니까요. 자, 영적 치유뿐 아니라 육신 치유도 따라오는데 치유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웃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치유의 참된 목적입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영육간의 치유의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와 참된 헌신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참된 치유를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많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